마땅히 행할 길을 훈련시키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린이는 내일의 희망입니다. 참 소중한 존재가 우리의 아이들이죠. 어린이 주일이 1856년 미국의 한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 드린 그 목사님의 이름이 레오날드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어린이 예배를 주일을 지킨 그 의미가 목적이 있겠죠. 어른들이 아이들의 손을 이끌고 와서 주 앞에 함께 예배를 드려 아이들의 신앙을 조금 더 성숙시키고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으로 어린이 주일 예배를 처음 드려졌다 그래요. 이게 이제 전 세계에 퍼져서 전 세계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나라도 3.1 운동 이후에 아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 또 아이들이 귀하다. 그때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죠. 귀하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린이날을 우리 방정환 선생님께서 1922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는 5월 1일로 지켰어요. 그러다가 지금 사진에 보는 게 독립기념관의 소장에 있는 1932년 보면 잘 안 보실 텐데 그 5월 첫 공일이라고 5월 첫 번째 일요일을 지켰습니다. 이게 1932년 그 행사 기념 포스터입니다. 밑에 잘 보시면 거북선 고무신에서 협찬을 하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어린아이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희망이고 내일이고 우리가 잘 살려면 어린아이들을 위해야 한다. 그때는 그렇지 않았죠. 이 운동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고 우리 한국 교회는 5월 첫째 주 주일로 어린이 주일을 계속 지켜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예배를 드린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예요. 오늘 아이들이 특송을 했죠. 그래서 얼마나 이뻐요. 여기 함께했던 모든 아이들이 주께 100%다 드려지고 하나님의 책임져 주는 아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구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살아갈, 반드시 행해야 할 이런 뜻이에요. 근데 가르치라 이 단어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트레인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죠? 훈련을 시키다 하는 뜻입니다. 길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훈련하고 길들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따라 오늘 제목을 잡았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들의 지능이 똑똑한 강아지보다 조금 못하대요. 강아지 중에 이렇게 똑똑한 애들은 우리 아이들 5세, 6세 정도의 지능도 갖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참 위대한 게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말해도 뭐 못 알아듣고 제가 말해도 우리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길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교육 중에 가장 뛰어난 교육을 누가 합니까? 유대인의 교육이라고 손꼽죠. 그들은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 율법을 가르칩니다. 일정 연령까지 다른 거 가르치지 않죠. 오직 말씀만 가르칩니다. 그리고 회당 교육, 무리로 치면 교회 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세 번째가 훈육 교육입니다. 찾아봤더니 여러분 이분들은 걷지 못할 때부터 이렇게 훈육한대요. 매를 댄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좀 더 크면 뭐 알아들을 걸 하는데 이분들은 그런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때 되면 늦게 된다고 생각을 한대요. 정말 동물들을 훈련시키고 길들이듯이 이 유대 민족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훈육하고 그렇게 키운대요. 그러니까 예 아니면 아니오를 분명하게 가르친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고 우리처럼 됐다 안 됐다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데요. 분명하게 얼버무리지 않게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잘 교육받은 유대인들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자란대요. 그 노벨상을 이들이 다 휩쓰는 이유도 이 세 가지 교육이 있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사진 하나를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 분재가 2017년도 기준으로 가장 비싼 거래요. 이게 300년 됐답니다. 이게 그때 당시로 15억 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분재.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그래요. 이런 분재하는 분들 주변에 제가 몇 분 계셨거든요.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지 모릅니다. 매년마다 분갈이 해줘야 되죠.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고가에 300년이니까 대를 이어서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럼 분재는 언제가 제일 중요할까요? 처음 어릴 때가 제일 중요하죠.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뭘 그 지지대를 가지고 만들어 줘야 하는 거죠. 조금 잘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들었던 말의 힘이 가장 세대요. 나를 지배하는 건 어릴 때 들었던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 간다 이 말이잖아요. 여든이란 말은 옛날 이야기로 치면 이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이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6절을 한 번 더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첫 번째는 살펴볼 말씀은 자녀는 그러면 누구인가입니다. 우리 자녀 있죠? 저희 집에도 3명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누구인가? 시편 127편 3절에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말합니다. 이 시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보면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여호와의 상급입니다. 불렀다는 거예요. 기업의 뜻은 상속받은 재산을 뜻합니다. 물려받은 소유를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제 재산입니다. 물려주신 제 소유입니다. 라고 고백했대요. 누가요? 솔로몬 왕이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낳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자식을 가질 수 없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으시면 임신이 안 돼요. 태의 문을 여시면 자식을 얻죠. 창세기 30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아내가 2명이죠. 레아와 라헬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언니가 아들을 4명 낳았습니다. 근데 동생은 라헬은 1명도 못 낳았어요. 하루는 남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게 성경 그대로 읽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읽겠어요? 우리 여성분 어떻게 읽겠습니까? 엄청 바가지를 긁은 겁니다. 야곱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누가 열어주셔야 자녀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자녀가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 3장, 30장 22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여성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태를 여셨대요. 왜 태를 여셨대요?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녀를 생각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솔로몬은 4절 5절에서 말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솔로몬의 가정을 향한 시편의 일부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내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믿고 기억하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 자녀를 향한 교육의 첫 걸음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모범적인 어머니가 꼽으라면 누구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가 애를 못 낳죠. 뭐해요? 늘 성전에 가서 기도를 수년 오랫동안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이를 주시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고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말합니다. 하나님 주셨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그러네요. 이 아이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누군지 알죠? 솔로몬이 위대한 인물입니다. 사사기를 마무리시킵니다. 왕정시대 사울에게 기름 붓고 특히 누구한테 기름 붓죠? 다윗 왕에게 기름 붓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일에 사무엘이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주께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가 지금 드리는 예배예요. 드리면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겁니다. 세상 교육은 여러분 유능함을 가르쳐요. 요즘에 여러분들보다 여러분 자녀들 아이들이 핸드폰 더 잘 만지죠. 저희도 못 따라갑니다. 유능해요. 세상 교육은 훌륭함의 교육은 시키지 않는데요. 성경은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키워내신다는 거예요. 내 자녀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늘 드려야 함은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개발시켜 주어야 한다. 현대는 참 다양한 재능들을 요구합니다. 근데 재능들이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나온 것 같아요? 몇 가지 안 왔죠. 저도 저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니면 어디 가서 밥 먹고 살 수도 없습니다. 저는 오직 이것만 해야 돼요. 이 길만 가야 돼요. 최근에 이제 종방한 눈물의 여왕인가요? 거기에 남자 주인공 보니까 서울대 법대에 잘생기고 또 복싱 배워가지고 싸움도 잘하고 이런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있기는. 근데 잘 없어요. 재능은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명절보다 더 많이 안 나오셨지만 이렇게 다 모여서 다 다른 재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다른 재능을 가진 분들이 모여가지고 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돌아가고 세워지게 하시는 겁니다. 재능이 많으면 피곤한 겁니다. 왜죠? 여기도 섬겨야 하고 저기도 섬겨야 하고. 예전에 제가 기억하는 통계 자료인데요. 이화여대에서 조기 교육을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유치원에 2,159명의 부모에게 물어봤어요. 한 가지 교육하는데 합니다. 28.8%. 두 가지를 우린 시킵니다. 30%. 세 가지를 시킵니다. 20.6%. 네 가지 이상을 시킵니다. 2.6%. 10가지 이상 시킨 아이들이 8명. 12가지까지 시킨 아이들이 1명 있었대요. 지금도 여러분 10가지 정도를 시키는 가정들이 제법 많대요. 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할까요? 그 조사에서는 말합니다. 교육 철학의 부재 현상이다. 그리고 열등의식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을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각각 그 재능대로입니다. 제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우리 앞에 찬양했던 아이들, 또 찬양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게끔 그것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공동체를 이루고 섬깁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우리 자녀의 재능이 무엇인가를 찾아주고 그리고 개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때 그 달란트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오늘 손흥민 아버지 손흥준 감독 이야기를 몇 번씩 할 겁니다. 이런 말 했죠, 최근에. 이분의 교육 철학이 지금 엄청 이슈죠. 흔히들 자식에게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줘야 한다고들 하는데 저는 그게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엄청 좀 떠들썩했죠. 기사를 좀 많이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기사 내용을 바로 읽어드릴게요. 송 감독은 애가 습관적으로 뭘 좀 잘못해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친구끼리 그게 됩니까? 아니, 못 고칩니다. 친구는 지적은 할 수 있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끝끝내 말해 줄 수 있는 건 부모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 잘 들어주세요. 진짜 멋있는 말입니다. 큰 부모는 작게 될 자식도 크게 키우고 작은 부모는 크게 될 자식도 작게 키운다. 자식에게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이 진짜 부모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떨 때 행복한지, 꿈은 무엇인지 늘 질문했다고 말합니다. 손흥민은 늘 동일하게 말했대요. 나는 축구하는 게 가장 행복해. 그랬대요. 기본기만 7년을 시켰다고 유명하잖아요.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대요. 그리고 기자가 요즘에 의대 열풍이 엄청 세죠. 질문합니다. 첫 마디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미친. 그랬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의 재능은 개무시하고 당장의 성적에만 목매는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부모들이 애들을 망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성공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된다. 그리고 이런 말합니다. 적성에 맞지 않은 일을 하며 10만 원 버는 것보다 재능이 있고 잘하는 일을 하면서 5만 원 버는 게 행복한 삶이 아닙니까? 야, 이분을 한번 모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교육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도 맞는 거예요. 재능을 하나님은 각각 다 주셨어요. 제가 가끔 기도하는 건 우리도 빨리 이렇게 유럽처럼 일찍이 나는 기술을 배울 거야. 나는 공부를 할 거야. 이게 중학교에서 다 결정이 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가끔 기도합니다. 얼마나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해요. 만약에 우리 셋 중에 한 명이 난 기술할 거예요. 저는 코리아 너 기술 배워. 할 용의가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공부 안 되는데 가외시켜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서로 힘들죠. 요즘에 그러잖아요. 그거 모아놨다가 노후에 쓰래요. 그게 더 지혜로운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우리가 할 일은 재능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주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녀 교육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인성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인성을. 요즘에 여러분 대학 입시나 또는 기업의 채용 기준에 인적성 검사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게 여러분 30% 정도의 당락, 합격, 불합격을 좌우합니다. 미국의 뛰어난 대학에 학생들을 추적했더니 그들이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은 15%밖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나머지 85%는 좋은 인간관계였다 그럽니다. 어제도 저녁에 신방을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참 나눴는데 그 아빠도 그렇고 아이들도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대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죠. 이게 제일 힘든 겁니다. 현대 가장 중점 두는 것이 그 사람의 인성입니다. 인성. 사실 손흥준 감독 이야기하면 이분이 그 인터뷰하면서 성경 한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22장 잠언 15절이에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아멘. 세번역으로 말하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훈계의 매가 그것을 멀리 쫓아낸다. 이분도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아버지가 자식을 체벌한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다. 제가 앞에 찾아보고 이분 기사를 찾아봤어요. 이분도 아마 뭐 유대인 교육들을 찾아본 것 같아요. 이분이 책을 2권 썼습니다. 보여주시면 한번 꼭 사다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분이 이 책에서 말하는 게 겸손함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에서 인품이 나온다. 손흥민한테 인품을 가르쳤다 이야기합니다. 공 하나 잘 찬다고 월클 아니다. 인품에 따라줘야 된다 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죠. 이 선수가 어떻게 축구를 하고 어떤 성품을 가진지 알죠. 전 세계가 다 존경하죠. 그게 교육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타고난 건 없어요. 아버지가 철저하게 보세요. 기본에서 시작한다. 철저하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인성을 키우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럼 자율성도 좋죠. 창의성도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인내심을 키우고 그리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아이들로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부터 여러분 21세기는 리더십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죠?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섬기는 리더십. 그런데 이 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죠. 안타까워하셔야 됩니다. 에고이즘이라고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사고만 합니다. 이기적인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객관적인 것들을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하니까. 내 유익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이 저렇게 정치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일절 배려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전 세계는 서번트 리더십이 각광을 받습니다. 그들이 세워져서 섬김으로 나라를 세우고 섬김으로 백성들을 섬깁니다. 이 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 예전에 여러분 2007년에 버지니아 공대 총기 사건이 있었죠. 그때 조승이라고 32명을 총 쏴 죽였습니다. 이유를 그때 찾았어요. 뭐냐 하면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말투와 성품이 그렇게 나빴대요. 주변의 사람들이 친구들이 다 멀리했다는 거예요. 늘 그럼 어떻게 지냈겠어요? 혼자 지낸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총을 들고 난사에서 32명을 쏘아 죽였습니다. 이게 우리 아이여서 엄청난 충격이 그때 강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이들을 잘 지켜보시고 자기중심적 생각과 행동이 있으면 교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두면 문제를 기억하세요. 시간 지나가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이들의 인성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네 번째가 되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야 한다. 지금은 종교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신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지 않는 시대에 삽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누구께 달려있대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여러분, 열심히 하는 만큼 사회에서 돈도 벌고 하잖아요. 안 믿는 분들 보면. 근데 성경의 말씀은 잠깐 성공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주 궁극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근거로 복 주시고 상을 주시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복 주시고 상 줍니다. 실력이 뛰어나고 인성이 좋아도 하나님이 쓰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부모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날마다 이야기해 주는 부모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게요. 우리 사사기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 384페이지입니다. 삼손 이야기 잠깐 하고 마칠 텐데요. 사사기 13장 보세요. 사사기 13장 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보세요. 삼손 이야기입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 삼손의 아빠입니다. 이런 많은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을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태를 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무엇이 되요?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내가 일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막 달려가서 남편한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기도가 참 저는 진짜 멋있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못 들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저도 제게도 들려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아이를 주신다는데 어떻게 행할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구합니다. 하나님 바로 듣고 그 다음 또 아내에게만 찾아와요.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나타나서 남편을 찾아갑니다. 남편을 데리고 와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와 대화를 나눕니다. 12절 보십시오.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삼손의 아빠가 믿는 거예요. 지금 아이를 못 낳지만 이제 낳을 줄 믿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시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이죠. 이 자세가 저와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삼손의 아빠가 뭐해요?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달래요. 말씀해 달래요. 그 다음 더 인상적인 게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어떻게 행함으로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천사가 동일하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세가 우리 모든 부모든 우리 조부모든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할지를 여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그 손흥정 감독이
운동시킬 때 자기도 같이 운동했다잖아요. 나이가 들면 운동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똑같은 강도의 운동을 늘 같이 했다잖아요. 말만 핸드폰 보면서 운동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화면을 보고 신명기 32장 4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정한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세 가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먼저 부모의 마음에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녀에게 명령하래요. 그냥 가르치라 말이 아니라 명령하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훈련시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해라.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에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보면 쇠마 이스마엘 아시죠? 먼저 부모는 마음을 말씀에 새겨야 됩니다. 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래요. 이게 우리 부모가 오늘날 해야 할 일입니다. 두 가지 성경을 보고 마칠 텐데요. 우리 시편 71편 17절을 우리 남성분들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 살았대요. 지금까지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 15 같이 전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에 대한 말씀입니다. 동일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말합니다. 그럼 디모데가 어떻게 성경을 들었대요? 성경 말씀 보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대요. 오늘 마지막 그 예배 전 찬양이 제목이 뭐였어요? 요괴배스의 노래. 이거 부르면 웁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찬양 같은데요.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랬죠. 디모데도 그랬죠. 요셉도 그랬죠. 다니엘도 어릴 때 부모에게 말씀 교육을 배웠어요. 다니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에 끌려갔습니다. 요셉도 형들의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성실히 살았는데 잘 되는 일이 없었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럼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원인은 엄마든 아빠든 무릎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은 겁니다. 기도를 받으며 자란 거예요. 삼손이 어떻게 자랐습니까? 삼손은 교육 잘 받았어요. 삼손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누구께 속한 사람요? 이 말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크든 적든 잘 되든 조금 적게 되든 나 자신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께 뭘 돌리래요?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헌신하는 사람. 지금 이 예배는 우리 자녀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스스로 헌신하는 사람으로 양육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도 누구를 위해? 죽어도 누를 위해.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 주님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하고 우리 자녀도 그렇게 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철들면 잘 믿겠지. 문제를 기억하세요. 정말 가치 있는 자녀로 양육하려면 어릴 때부터 정말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 손주들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하십시오. 기도를 정말 하다가 잠들 정도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 잠언 22장 6절 말씀 한 번 더 크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